여러분, 2024년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송구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우리는 영신, 새로운 2025년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리 청년교구의 작년표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뭐였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올해 우리 청년교구의 표어는 무엇일까요? 그대로 이어갑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겠기에 적어도 저와 함께하는 이 마태복음 강해 끝까지 마칠 때까지는 이 주제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2025년에도 예수님 더 알아가는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존의 설교 순서와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을 택했지만 마태복음에 같은 사건을 다루는 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문이 마태복음 9장이었고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10장인데 갑자기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이 나와서 순서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과 인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3주를 묶을 수 있겠어요.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묶는다면 하나의 시리즈 설교가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응답과 인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강제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도 인내하며 기다리시더라.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요. 응답과 인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의 시간을 어떤 태도로 보낼 것인가, 어떤 태도로 인내할 것인가 라고 묶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에 깊은 데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사실 어디를 가든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때때로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 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말씀의 의도를 오해하고 로마에 대항할 왕이 되고자 하는 줄로 알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따를 때면 늘 도망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둘러싸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배를 띄워라.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빠져나오기 위해 배를 띄우셨지만 그렇게 해서 간 곳은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 자유롭게 하고 회복해 주시고 예수님 다시 건너오시거든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의 동선은 우리 생각과 달리 효율을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디까지라도 걸어 내려가시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배를 띄워 멀리까지도 갔다 오십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에서 호수에 배를 띄우셨습니다. 근데 그 배는 어떤 배였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면 배를 탈 때
그 무슨 동력으로 움직입니까?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당시는 없었겠죠, 엔진이.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노를 젓든지 아니면 돛을 세워서 바람으로 가든지 했을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의 공간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배를 띄웠으니까 뭐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배면 사람들이 올라타면 어떡해요? 아마도 예수님과 12제자, 그러니까 총 13명 정도가 겨우 탈 수 있는 그런 작은 배를 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작은 배를 급하게 띄워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광풍, 미친 바람이란 뜻이잖아요. 방향 없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뒤에서부터 순하게 불어오는 순풍여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람이 앞으로 불고 뒤로 불고 옆에서 쳐버리면은 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산을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가 한쪽으로 내려야 이렇게 머리를 막든 몸을 막든 하지. 비가 옆으로 치고 이렇게 하면 우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우산 버리고 빨리 뛰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호수에서 바람을 피할 곳이 없는데 미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출발할 때는 괜찮지 않았을까요? 맑은 날씨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썩 괜찮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적어도 4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배를 모는 게 원래 생업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폭풍 올 것 같은데 배를 띄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처음 배를 띄웠을 때는 괜찮았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더니 미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9절 보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가득 찼다라고 하면은 이제 배가 곧 어떻게 된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이 난리통을 어찌 가만히 보고 있었겠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뭐 물을 퍼내느라 난리였겠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바가지를 만들어서 펐을 테고 어떤 사람은 옷이라도 적셔가지고 짜냈겠죠. 누군가는 온몸으로 휘적휘적 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 제어력을 잃어가는 배, 풍랑 속에서 이들의 목숨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물 배 뒤편에서 뭐 하고 계셨다고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아니, 예수님 어디서 베개를 꺼내서 베셨나? 도라에몽인가?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집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고 그냥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쪽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주무셨나 봐요. 배가 지금 요동치는 와중에 광풍을 만나서 정신없는 와중에 주무시고 일어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주무셨던 그 공간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바닷가에 가서 낚시배라도 타시면은 배 뒤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타셨던 이 배에도 그런 공간이 있을까? 그냥 상식적으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미친 바람 불 때 이 튀기는 물이 혹은 파도가 예수님 얼굴에는 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옷도 젖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화들짝 놀라서 깰 법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도무지 깨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곤히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는
야, 이거 깨실 만한데 안 깨시네.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했을지 몰라요. 근데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을 때는 지금 주무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일어나서 같이 물을 퍼내야 될 마당에 지금 계속 주무시고 계신다? 왜 안 일어나시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참다 못해, 아까 좀 전에 읽은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좋게 말해서 이렇게 된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어쩌시려고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곱게 깨우지 않고 이렇게 뺨이라도 한두 대 때려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읽은 구절을 내뱉는다면 어떤 어조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는 제자들이 짜증이 많이 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잠을 잔다고? 분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도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런 제 생각이 바뀐 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옛날에 제주도를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어요. 혹시 배 타고 가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비행기만 타셨나 보죠. 전라도에 가시면 녹동항이라는 곳에서, 물론 이제 제주도로 가는 배편은 여러 곳에서 탈 수 있는데 저는 녹동이라는 곳에서 탔습니다. 녹동 항구에서 배를 타고 5시간을 갑니다. 근데 제가 탔던 배는 이제 사람만 300명에서 500명이 탈 수 있는 좀 큰 회리선이었고요. 거기엔 자동차도 실을 수 있는 배였어요. 근데 그 큰 배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탄 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배라도요. 그리고 맑은 날씨에 갔어요. 진짜 제주도 간다. 와, 이제 막 너무 좋다. 그 어떤 저의 파라다이스의 환상에 걸맞는 파란 하늘이었거든요. 그래도 배 타고 제주도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이게 파도의 움직임을 따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엇박을 만나면은요, 아파요. 배가 올라갔다가 스무스하게 내려오지 못하고 파도가 엇박으로 치면은 아프다고요. 몸이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도 높이가 기계적으로 일정하지 않아요. 엄청 높을 때와 낮을 때는 제 느낌상 한 3m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3m를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 커다란 배에서 사실은 그 맑은 날씨에 맞는 파도도 그럴진데, 미친 바람이 부는 이 광풍 속에서 그 작은 배로 물 맞아 가며 이렇게 침몰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마음은요, 짜증 아닙니다. 분노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극도의 공포감이겠고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이 배 띄우라 그래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쩌시려고요? 책임지세요.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죽음의 공포에서 내뱉는 말이니까 비명 소리 같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깨어나십니다. 근데 얼마 만에 깨어나셨을까요? 이러고 깨어나셨을까요? 그냥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1, 2초 사이도 억겁 같은 시간처럼 느껴졌겠죠.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이제 상황 파악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보인 반응이 의아합니다. 어떤 반응 보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절망 가득한 제자들의 비명 소리에 예수님 잠을 깨셨는데 그냥 폭풍우를 보시더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 떨어서 나를 깨웠냐? 하는 듯한 말투로 질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사람이 할 반응으로 타당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잖아요. 배에 물이 들어차고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무서운데,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왜 무서워하냐고 오히려 혼을 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선 예수님이 옳죠. 제자들의 무서워함은 잘못된 겁니다. 왜? 나랑 같이 있는데 왜 무서워하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디 멀리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사실은 폭풍우 치는 어두운 밤 우리가 이미 다 겪어봤잖아요. 태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들은 따뜻하고 안전한 집 안에서 엄마 아빠 품에서 편안히 자면 되는데 천둥 칠 때 무섭다고 엄마 하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이 폭풍우를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폭풍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로 우리에게 닥친 풍랑을, 광풍을 인내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다른 말로는 초연이라고 하는데요. 초연이란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하다라고 합니다. 초연, 어떤 현실에서 벗어나 그것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고고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광풍이라고 하는 그 참담한 현실을 인내하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태도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초연하라. 그런데 어떻게 초연할 수 있는가? 인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겐 좀 괴로움을 당연히 기본값으로 가지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참을 인, 견딜 내잖아요. 참고 견뎌라가 있는데, 그래서 참을성 있는 이라는 영어 단어, 우리 수능을 얼마 전에 친 47기들, 참을성 있는 형용사 뭐죠? patient. 근데 이 patient를 어디서 더 많이 쓰죠? 병원에서 많이 써요. 환자를 뜻하는 단어죠. 나만 다른 언어 하니? 아무튼 그래요. 그런 단어가 있어, 얘들아. patient라는 단어가 참을성 있는인데 명사로 쓰면 환자예요. 아픈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아픔을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patient예요. 인내는 아픈 거다. 괴로운 거다. 어쩔 수 없이 견뎌야만 하는 거다. 그런 뉘앙스를 가진단 말이죠. 실제로 인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요. 인내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직업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감시탑 안에서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군대 갈 47기 남성들이 다 파수꾼이 될 건데, 밤에 야간 경계 서고 하면, 그래서 적군이 오는 걸 이제 지켜봐야 되거든요. 잠을 자면 안 돼요. 졸리지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파수꾼이 힘든 때는 이게 중동 지방이지만 겨울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40도에 이르고 이제 겨울에는 영상 4도 정도예요. 영하가 아니네 싶겠지만
아니 40도에 살던 사람들이 4도에 머문다? 우리로 치면 영하 15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도 자면 안 돼요. 파수꾼이니까. 실제로 우리는 오늘날 전쟁의 위험은 안고 있지만 전쟁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속의 파수꾼들은 진짜 하루가 멀다고 전쟁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 속에 손발 시린 걸 참고 버텨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가 뜰 때까지. 다음 날이 돼서 교대가 될 때까지 버텨야 된다. 파수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가장 많은 직업이었던 대표적인 직업이었던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목자들은 군인이 아니라 양을 데리고 들을 광야를 헤매야 됐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는 시설이 없는 그냥 들판에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양떼를 노리는 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목자들은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좀 길게 잡아야 한 2시간 정도 채 안 되게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한다라는 건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때 잠을 자지 않는 건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가학적인 행사를 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즐거웠지만 제가 20살 때 제 나름대로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라고 하면 저도 20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수련회 준비한다고 4일 밤을 샌 적이 있어요. 4일 밤을 새니까 그때 그 4일 동안 몸무게 8kg가 빠졌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제가 이틀을 내리자서 9kg가 쪘어요. 1kg를 손해봤어요. 잠을 안 자는 다이어트는 하지 마십시오. 잠을 자면 바로 돌아오니까. 실제로 고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그냥 의자 같은 데 앉혀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하루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재밌게 놀죠. 일주일을 안 재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은요. 반년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잠을 안 자면서 목자들이 지킨 그 양떼를 지켜야 했던 적은 누구냐? 이찬혁의 노래 장래희망에 보니까 거기 자기가 천국 가서 친구 먹었다는 존재가 하나 나와요. 뭐죠? 내 몸집의 서너 배 큰 사자랑 친구 먹었네. 오, 진짜 그런 사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사실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멀리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럼 빨리 양 데리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깊이 자겠어요? 그래서 목자는 사실 양을 데리고 나가 있는 모든 순간이 인내의 순간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맨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실수가 있겠죠. 파수꾼도 그렇고 목자 일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엔 다 유능한 베테랑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고통의 시간을 어쩜 그렇게 잘 버틸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든든한 보호자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도 2명이 근무를 서죠. 목자는요. 처음 시작할 때 특히 아빠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아직 졸릴 때에는 아빠 품에서 좀 자기도 하고 이게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 그리고 조금 숙련되면 옆에 양치기 개 한 마리 데리고. 근데 이 개 한 마리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함께 하는 존재의 유무가 이 고통의 시간 인내를 견딜 수 있게 하느냐 없게 하느냐 거기 열쇠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같이 있잖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나 세상의 주관자라니까.
내가 너희랑 함께 하는데 왜 무서워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 그래도 광풍은 선을 넘었잖아요. 폭풍우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배에 물이 차고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조차 초연할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죠 라고 말할 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미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시간은 꽤 오래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과 예수님은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도 보았고, 중풍병자의 오그라진 몸을 펴주시는 것도 제자들이 봤다고요.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도 이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그 모든 이사들을 제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의 현장을 한 번도 아니고 적어도 4번, 5번, 6번 그 현장에서 목도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인되어 줘야 될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믿음이 꽤나 형편없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41절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저분 누구신데? 아니, 나병 환자 고칠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여. 중풍병자 펴줄 때 진짜 저분은 메시아다 고백했잖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이야, 이제 저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분이구나 고백했잖여. 그래놓고 또 까먹었어. 예수님 그 지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분더러 제주도 다시 배 타고 가라 그러면 안 가요. 불안해요. 불편해요. 누구라도 어려운 일 당하면 마음 한켠에 이 불안한 마음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불안한 마음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요청하신 대로 이쪽으로는 불안한 마음이지만 저쪽으로는 그래도 예수님 의지해 보면서 좀 초연해 보자고요.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외면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폭풍우가 아니라 광풍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초연한 태도로 이 불안한 시국을 견뎌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2025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죠. 늘 그래왔듯 여러분들은 또다시 새해 다짐을 하시겠죠? 이미 하셨나요? 어떤 다짐을 세우셨나요? 생각해보면 지난 연말이 너무 우울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야 할 대림절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긴장감으로 망가졌죠. 송구영 시인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도 사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좀 우울하게 식었죠. 그렇게 우리는 폭풍우 같은 2024년 연말을 보냈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다짐을 하나 정도는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떤 다짐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우리 청년교구에 아름다운 전통 그래니가 어워즈가 있듯 SBS에도 연기 대상 시상식이 있는데요. 2014년에 SBS 인기 대상 특별 연기상 수상 소감을 했던 가수 겸 배우 김창완 씨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김창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4년 말이니까 2015년 새해를 다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015년 새해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이게 상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거나 건강이 넘치기를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도 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더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겠습니다. 그의 다짐이 어떤 잔잔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새해 다짐을 해왔습니까? 착한 사람이 되겠다. 올해는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 보겠다. 야심찬 포부, 목표를 세웠겠죠. 그러나 막상 새로운 해를 살다 보면 그 다짐 언제까지 기억나세요? 5월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습니까? 3월은요? 아니요. 여러분들 당장 다음 주만 돼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새해 다짐 왜 하는 거죠? 왜 세우시는 겁니까? 아까의 수상소감 마지막에 김창완 씨 멋쩍게 한마디 더 붙입니다. 새해에는 대사도 더 잘 외우겠습니다. 김창완 씨는 배우는데 대사를 못 외워요. 그래서 맨날 NG를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본분에 조금 더 충실하겠다라는 한마디를 붙인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새해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2025년 올해 나는 내 본분에 더 충실하겠다. 아직 학생이신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학창 시절에 등록금도 비싼데 이렇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직을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그 회사에 출근하는 동안에는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열심히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삶 속에서 줄여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 웹툰이었거든요. 웹툰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싶었는데 요즘에는 쇼츠나 릴스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피곤에 절어서 잠자리에 누우면서 핸드폰 잡았다고 하면 한 2시간은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웹툰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1시간을 못 보는데 릴스는 그냥 2시간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시간은 저의 본분이 아니라서 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도 어떤 풍랑이, 어떤 광풍이, 어떤 미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피어나는 불안감, 초조함을 잘 제어하면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광풍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며 그분 더 알아가는데 힘쓰며 초연하게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같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열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 가지고 2025년 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